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313페이지요. 산불인 관찰의 효과. 313페이지 거기에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중간에 두 번째 단에 이렇게 하는 거기 할 자리입니다. 이 산불인 관찰의 효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바뀌지 않는 진리, 이런 뜻이에요. 이 세 가지는 바뀌지 않는다는 말은 뭘 얘기하는가? 모든 존재의 공통되는 모습. 모든 존재의 공통되는 모습이 뭐냐 하면은 세 가지가 있다 하면은, 하나는 무상이라는, 변한다는 것. 두 번째는 번뇌가 있는 사람의 경우는 다 고통이 있다는 것. 세 번째는 자아가 없다는 것.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얘기하면은 일반적정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 네 가지 사법인이라는데, 네 가지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모든 존재의 공통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삼법인은 모든 존재의 공통되는 모습을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아는 마음을 지혜라고 한다. 자, 이제 모든 존재는 유정, 그 다음 유정, 이래 나눌 수가 있어요. 유정은 이제 지각이 있는 존재들, 유정은 이 자연 환경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있는 모든 존재는 세 가지 특성이 뭐냐면은 무상하다는 거죠. 변한다. 그리고 이제 고락, 그 다음에 무아라는 거. 자, 무아의 또 다른 이름으로 공을 얘기하죠. 이 이제 공통되는 모습이에요. 세상에 안 변하는 게 없죠. 물질도 변하고 또 지각이 있는 존재도 변하고. 이런 것을 아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 자, 그거 이제 읽어볼게요. 이렇게 삼법인을 직접 체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직접 체험한다 하는 것은 말과 생각을 떠난다. 육안으로 보이는 대상의 겉모양만 인식될 뿐이었어. 보이는 대상이 고정되고 독립되어 있고 개체의 실제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현상의 변화와 자아 없음과 실체 없음을 보지 못합니다. 실체 없음은 공을 이야기하고 자아 없음은 무아를 얘기하죠. 현상의 변화는 무상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삼법인을 본다는 것은 곧 심안이 열리는 것이니 마음의 눈으로 본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육안으로는 모양과 색깔만 딱 보여요. 근데 이 모양과 색깔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주관적인 것입니다. 객관적인 것 아니에요. 근데 심안으로 보면은 이제 달리 보이는 겁니다. 예? 모양과 색깔을 보는 게 아니고 존재의 근원으로 깨뜨려 보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감정, 생각, 이미지, 이런 느낌,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걸 심안이라고 해요. 그래서 곧 심안이 열리는 것이니 지혜가 생긴 걸 뜻합니다. 곧 환의 실체를 여실히 알아가는 것입니다. 자, 심안이라는 게 어떤 건가 하면은, 눈으로 이제 이게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걸 보면 다 심안이 됩니다. 심안에는 몇 가지가 있을까? 심안. 마음을 보고, 마음은 이제 해안이라고 합니다. 해안. 그 다음에 법안이 있습니다. 법안. 또 다른 말 하면은 요걸 천안도 있어요. 천안.
천안은 뭔가 하면은 하늘이 멀리 있는 걸 가까이 보는 것도 심한이 여기고, 해안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미시세계를 깊이 꿰뚫어 보는 것, 무아라든지 공승을 보는 건 해안이라고 그래요. 법안이라고 하는 뭔가 원래 거시세계의 모든 상호 의존관계가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걸 법계를 본다는 거죠. 그것도 법안, 그것도 심안이에요. 얘기하죠. 심안은 천안 해안 법안은 좀 심안에 속합니다. 그거 이제 상대되는 건 이제 육안이 있죠. 눈으로 보는 거. 그 다음에 육안하고 천안 해안 법안을 다 통틀어서 불안이라고 해요. 부처의 눈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환의 실체를 여실히 알아보는 것입니다. 환의 실체가 없죠. 자, 물에 뜬 달은 보이지만은 딱 건질 수가 없어요. 그런 걸 환이라고 해요. 호응이 핀 꽃이잖아요. 꽃은 눈으로 보이는, 눈병 난 사람은 호응이 꽃이 보여요. 그렇지만 호응 자체는 꽃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눈이 이상이 있어가지고 호응이 꽃을 보는 것은 그 보이는 그 꽃이 환이라고 해요. 실체하지 않는 거죠. 예. 근데 오늘 이제 오전에 이제 능경 강의할 때 몸이 바로 환이다. 호응이 뜬 꽃과 같다. 그 다음 감수작용도 호응이 뜬 꽃과 같다. 또 표상작용도 호응이 꽃과 같다. 그 다음 의지작용도 호응이 꽃과 같다 하고 얘기했어. 그 눈을 보면 있는 것 같지만은 실체하지 않는 것이다. 실체하지 않는 걸 환이라고 얘기해요. 그 실체하지 않는 걸 딱 아는 걸 지혜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사물을 딱 보이는 거는 이렇게 모양과 색깔이면 이것은 실체하지 않는 겁니다. 정말. 이 실체하지 않는 걸 딱 보는 걸 지혜라고 그러고, 이걸 실체하는 것으로 본다면 그냥 지식의 세계입니다. 네, 얘기하죠. 그리고 이거는 공통되지 않는, 지식의 세계는 공통이 안 됩니다. 차점 다르고 시계 다르고 다 다른데, 심만의 지혜가 열린 사람은 차점이든 시계든 책이든 사람이 다 똑같이 비어있다. 그래서 실체 있다는 것은 그런 환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렇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환이냐, 이게 실체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이것도 과학적으로도 논해보면 실체하지 않아요. 대상이 매 순간 변한다고 한다면 일정한 모양과 색깔이 없어요. 그럼 그걸 결정하는 게 누가 마음이 결정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 모양과 색깔은 내 마음이 바깥으로 투영돼서 나타난 세계고, 투영된 세계를 내가 다시 재차 인식을 하면서 이걸 있다, 둥글다, 예, 또는 이게 뭐 빨간색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시죠? 그럼 실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불교에서는 사물을 인식하는 두 가지 방법을 내세워요. 하나는 직관, 또 하나는 분석. 직관은 혈량이라고 그러고, 분석에서 아는 것은 비량이라고 해요. 비교할 비자, 헤아릴 양. 양은 헤아린다는 말은 인식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진실을 밝혀내는 거죠. 이거. 그래서 직관으로 보고, 비량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추론해서 보니까 이게 실체한 게 아니다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거 같은 거예요. 자, 그러므로 지혜로 보고 있을 때는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 생각, 영상, 심지어 과거의 기억과 꿈에서도 그것을 자기와 동일시 하지 않게 됩니다. 동일시할 만한 자아가 없을 때 그 마음이나 대상과 닮은 이미지가 생기지 않아 텅 비어있고, 올라오는 번뇌가 있더라도 모두 이해집니다. 즉 환이 일어나는 근원이 마음 자성을 이렇게 치게 됩니다. 여기 이제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은 마음이나 대상과 닮은 이미지가 생기지 않은 텅 비어있고 하는 말이 있어요. 동일시할 만한 자아가 없고 실체로 좀 명확하게 보면은 그 대상과 이렇게 닮은 이미지를 일으키지 않아요.
이해하죠. 혹시 이제 그런 것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존재의 궁극을 공이라고 하고, 존재의 궁극을 공이라는데, 저 공마저도, 닮은 이미지의 공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공성을 본다 했을 때, 공은 안팎이었기 때문에 공을 볼 리가 없어요. 근데 공성을 본다면 그 공성은 공성과 닮은 이미지가 나타나서 공성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공성과 닮은 이미지의 공이 나타나는 것을 의탁이 선조해요. 탈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네, 그래서 공공이라는 말을 씁니다. 내가 공을 보고 있다면은 그 공도 공하다. 이렇게. 그래, 공공이라는 말을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얘기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지혜는 바뀌지 않는다. 어떤 사물을 보더라도 사물의 본질은 똑같아요. 여기서 사물의 본질이 비어 있음을 보는 거나 미국 가서 사물의 본질을 비어 있는 걸 보는 방법은 똑같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보는데 미국 가서 못 본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왜 그러냐? 모든 존재의 본질이 비어 있다 하면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어떤 초소와 관계없습니다. 어떤 환경과도 관계없습니다. 그건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이 있어야만 마음 자체 성품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흑자는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기억을 마치 두레박으로 볼을 올리듯이 밖으로 던져 없앨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설령 이것이 가능하다고 해도 기억이 소멸된 듯한 현상을 일시적으로 잠잠하다가 기억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수십억 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번뇌는 아래라 하는 마음속에서 세포가 정키가듯이 나오며 설령 과거의 기억까지 부을려서 밖으로 던져 없앴다고 해도 우리는 늘 대상을 인식하기 때문에 보고 듣는 순간에 곧바로 아리아식의 정보의 인상이 씨앗으로 잠재되니 대상을 인식하기만 하면 잠재되어 있던 번뇌의 씨앗이 밖으로 발화되어 감정, 생각, 인상 등의 번뇌로 나타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잘못된 수행 잘못된 수행을 하는 계기가 그런 거예요. 벽에다 점을 찍어 놓고 자기의 모든 기억을 던져놓는다. 이런 수련법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 괴로워했던 거 모든 게 다 싹 없어진 것 같죠. 그래서 이거 당분간 없어진 것 같은데 며칠 지나면 다 되살아나버립니다. 그리고 또 계속 사물을 보면은 그 대상 이미지가 마음에 계속 남아버려요. 그런 방법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걸 없애는 방법이 아니죠. 얘기하자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뭐 때문에 그게 뭐가 잘못돼서 그러느냐? 기억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이런 마음의 그 본질을 제대로 몰라서 무지해서 그런 거죠. 그렇게 하면 좋은 점은 딱 하나 있어요. 집중력 엄청나게 늘어나요. 집중을 좋아져요. 그 집중력 때문에 마치 자기 괴로움이 막 없어진 것 같이 막 그렇게 되지만 근본적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다. 어떤 사람 옆에 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 계속 자기 기억을 갖다 그 방으로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진짜 없어지는 같은 효과는 와요. 저장하니까. 근데 보고 듣고 하면 또 생기는데. 또 생기기 때문에 수만 년 걸린다. 이걸 계속. 그래서 그건 잘못됐다. 그런 보다는 그런 생각이라든지 감정이 이렇게 매 순간 바뀌어가면서 실제성이 없다 하는 걸 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아무리 일어나도 그게 실제성이 없고 자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괴롭히지 않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렇게 보는 걸 이제 지혜로 보는 거고, 한 대상에 집중해버리면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도 됩니다. 그렇지만은 번뇌 뿌리가 잘려서 없어진 건 아니에요.
도리어 생각과 기억을 밖으로 던져 없애는 상상력의 행위도 하나의 생각이기 때문에 아리아식에 저장됩니다. 그래야 저장되어 있다가 그것이 그대로 기억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반복하는 이것을 어떻게 없앨 수 있겠습니까? 내가 던져 없앤다 하는 것도 하나의 기억으로 남아있어. 그래 그걸 또 반복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이게 반복된 이걸 없앨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주관과 객관이 상대하고 있을 때는 늘 일어나기 때문에 객관의 대상이 내가 인식할 수 없다 하는 걸 알 때 이제 주관도 같이 사라져요. 객관계를 봤을 때 인식할 수 없는 경지가 있대요. 객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객관계를 인식할 수 없다고 하면은 주관도 멈춰줘요. 그때서 생각이 끊어져요. 저절로. 굳이 일어난 생각을 없애려고 하는 거는 어리석다. 한쪽 계속 생산되는데 생산된 걸 계속 뭐 창고에 집어넣든지 밖으로 던지 없앤다 하더라도 생산되는 걸 멈추지 않는다는 거지.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엉터리 같은 수행법을 하면 안 된다. 예. 그러므로 번뇌망상과 번뇌망상을 일으킨 주체의 본질이 무상하며 무상함은 고통이며 고통은 무아이면서 공하다는 것을 깨뜨려 보고 체득하지 않는 한 모든 번뇌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삼포인 관찰을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통적인 방법이 아닌 이제 고려 내려온 전통적인 방법은 많은 일이 수행자에 가지고 검증된 것이다. 부처님 당시부터 검증된 건데 검증되지 않는 그런 이상한 어떤 그 번뇌 없애기 방법은 안 된다. 그런 거는 효과적으로 번뇌를 없앨 수가 없어요. 이런 명확하게 이런 인식할 수 있다. 그리고 엉터리 같은 어떤 번뇌 없애기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 어찌 보면 기발할 것 같기도 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방법은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이 대다수예요. 해결해 주는 방법은 다 전통적인 방법들, 응용해서 하는 방법들. 삼법인을 관찰하여 체험하기. 오늘 기상행 보살 나왔네. 오시는 중이에요. 오늘 중이야? 네. 기상행 보살이 몸이 기운이 돌아가지고 몇 달 동안 고생을 했어요. 근데 기운이 도니까 이게 멈췄으면 좋겠네 하고 그거 없애려고 엄청 노력을 한 거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망상이 생기고 힘들어 했는데 어느 순간 멈췄어. 한 가지 이유. 그 기운이 무상하게 변한다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 그만 그 기운이 조용해져 버리고 망상도 안 생겨요. 무상하다 하는 사실을 하나만 제대로 알면 그래 처음부터 무상하다 하는 걸 다 해준다고 그렇게 일러줬는데도 계속 그 기운을 없애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없애려고 하는 건 승리의 표현이야. 승을 내고 있는 거죠. 근데 안 되는 거죠. 그래 본인이 하다 안 되니까 이제 무상을 보라는 생각을 떠올린 거예요. 그럼 기운이 무상하다 하고 보는 순간 그 마음이 편안해요. 그래서 이 가르쳐 주면은 딱 실행을 해야 되는데 자기 딱 머리를 전자봐가 그 방법대로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안 하거든. 잘. 안 하다가 막다른 골목 가서 딱 하면 효과가 있다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옛날에 한 이야기지만 누가 자기 남편만 쳐다보면 화가 났어. 스님한테 쳐서 그걸 물었어. 어찌 하면 좋겠냐 이러니까 남편 볼 때 화가 나면 나무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시오 이러니까 이 부인이 되게 의의가 없던가 봐. 아니 그 방법대로 하면 됩니까 얘기지. 아니 가서 해보고 얘기합시다. 근데 그게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지. 진짜 어느 날 남편 보니까 화가 확 올라오는데 자신도 모르고 어이쿠 관세음보살 이러고 화가 싹 내려가 버리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해봐야 되는 거야. 해보면 효과가 있다 하면 알게 돼. 근데 의쿠간신보살 이랬는데 왜 화가 내려갈까? 간신보살이 화를 없앴다 이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의미부여한 거야. 화날 조건에 의쿠간신보살의 조건이 하나 더 붙어버리니까 화날 조건이 바뀌어버린 거야. 화가 사라지는 조건을 바뀌어버린 거야. 그래서 이게 어떤 상황에서 다른 상황으로 바꾸려면은 조건을 바꾸면 조건을 하나 더 첨가하든지 이러면 싹 바뀌어버려요. 네, 그런 방법은 보통 이제 이 총명한 남자들, 남편들은 그런 방법이 있어요. 아내가 막 화가 나고 불쩍불쩍 뛰면은 남편 엉뚱한 소리를 싸게 분위기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 내가 누구한테 들었어요. 근데 이게 이 화는 내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하고 그런다는. 자, 그런 방법에 조건을 바꾸는 방법. 이게 바로 지혜가 있는 사람들 이런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이 무상이라고 하는 관찰하게 되면은 무상이라고 하는 조건에 의해서 그건 사라져버려요. 자, 삼법인을 관찰하여 체험하기. 나와 환경동으로 경계선을 끄음으로 인해 괴로움을 야기시키는 것은 대상을 고정화시키는 말과 생각이지만 그 이면에 도달하기 위한 나라는 생각이 그 근본 원인입니다. 왜냐면 이게 대상을 고정화시키는 게 말과 생각이에요. 그래, 말과 생각을 떠나라 이렇게 하는 거죠. 말과 생각을 근거해서 사물을 인식하는 걸 분별한다. 분별을 유식하게 해서는 유식하게 얘기하면 병계 소집성입니다. 두루 병계라고 하는 두루 헤아려서 집착하는 바의 성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착하는 대상에 분별해서 집착하는 성품이 있어요. 그걸 분별성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말과 생각을 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과 생각을 고정하면 대상이 딱 고정돼 보이고 분리돼 보이고 스스로 존재하는 같이 딱 보이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말과 생각을 떠나버리면 그런 일이 싹 사라져요. 희한합니다. 그래서 이게 수행하는 사람은 말과 생각을 떠나는 훈련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자, 경계선을 없애는 방법은 바로 삼법인 관찰입니다. 흔히 내 밖에 따로 실제로서 존재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존재하는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이 관계로 있을 뿐 어떠한 것도 사실 없습니다. 없어요. 인연관계로 있는 건 다 허망한 거야. 허망한 거는 실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허망한 속을 딱 들다 보면은 거기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숨 쉬지 않고 땀 흘리지 않는 놈이 딱 자리하고 있어. 그건 안 바뀌어요. 허망은 싹 바뀌어 없어지는데. 그래서 그 숨 쉬지 않고 땀 흘리지 않는 그 놈을 갖다가 뭐라 하느냐, 참 마음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하죠. 능경에서는 이제 묘진여성이라 하기도 하고 그런 말을 쓰는데 요즘 말로 숨 안 쉬고 땀 흘리지 않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대상의 실제성은 곧 그와 상대하는 내부의 자기가 실제한다는 것에 근거합니다. 내 밖에 따로 있다고 근거하는, 내가 있다는 걸 근거해서 내 밖에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선을 없애는 것이 무상고 무와 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즉 삼법인을 관찰할 때 변화나 괴로움을 주재하는 자아가 있는지 또는 알갱이 같은 것이 있어서 변화하지 않는 실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확인해가는 게 위파사나예요. 특히 무상은 곧 괴로움이며 무아입니다. 자, 무상이 왜 괴로우냐? 여러분들이 한 10년 정도 젊어지고 싶은 마음 없어요? 네,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여자들은 없어요. 10년만 젊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이 마음을 내는 거는 지나간 10년이 너무나 아깝고 괴로운 거예요. 그만큼 늙었다는 것이지. 얘기하잖아. 이 늙음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10년만 젊어지고 싶다 하는 거는 변화에 대한 괴로움을 토로하는 말이에요. 저는 뭐 진짜 간절히 한 10년만 젊었으면 좋겠다. 10년 전에도 10년만 젊어졌으면 좋겠다고 이랬는데 10년이 지나고 난데도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무상은 곧 고다. 그죠?
고락하면 무하다. 괴롭다면 자아가 없다는 거죠. 심리학에서 사실 자, 그렇다면 굳이 괴로움과 무아를 관찰할 필요가 없는데 괴로움과 무아를 왜 관찰해야 할까 하는 의문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무상을 통해서 괴로움을 알고 있고 무상 가운데 주재하는 그 무엇이 있다는 고집을 타파하기 위해 무상 속에 무아를 쌓는다. 반야경에는 무상이 곧 공이라고 하여 무상은 가운데 변하지 않고 항상 하는 실체를 부정합니다. 무상이 꼭 공기, 무상 안에 뭐 변하지 않는 실체라고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무상을 보면은 자 공을 체득합니다. 무상을 어떻게 했냐?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도 계속 초단위로 나누어가면은 현재도 없어요. 거기는 어떤 실체를 자아를 찾을 수 없어요. 거기에 탁 우리가 머물러야 돼요. 머물러가지고 진돗개가 도둑을 탁 물어버리고 탁 붙들고 놓치지 말아야 돼. 여기 수행이 놓치지 않을 때 이제 그 공성에 의해서 지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번뇌가 잘려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얘기하자. 그래서 계속 정진해 가면은 이제 저절로 쑥달이 되는 거예요. 아고 이거죠, 지혜죠. 그럴 때는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벌써 시간 다 가버렸네. 자, 그러면은 무상은 다음 시간 자세하게 무상에 대해서 설명 관찰하는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저희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아예 그 무상 관찰하는 것을 상세하게 제 기술하겠습니다. 오늘은 뭘 할까요? 밖에 비 오죠? 옵니다. 아이 옵니까? 그럼 감독수에 비 옵니다.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허리를 쭉 펴고 힘을 쭉 뺍니다. 숨을 내쉴 때 힘을 빼야 돼요. 자, 가슴에 연꽃 붕어리 쭉 올라오는 영상하십시오. 그리고 정수리에서 연꽃이 활짝 핍니다. 그리고 그 속에 다시 가는보살님 쫙 올라와서 달빛 방석을 놓고 거기 앉아서 손뼉을 치고 조우하는 모습을 연상하십시오. 그리고 감로수병을 쭉 머리 위로 물을 부어줍니다. 간신보살은 나의 본성의 형상화라고 생각하십시오. 자비와 지혜의 현상화입니다. 그래서 물을 부어주면서 아무개 하고 불러주면서 물을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이 세 가지를 반복하면서 이런 물을 부어주십시오. 마음속으로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이렇게 쭉 너무나 자기 몸에 대해서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해다오 이러면서 딱 부르죠. 그때 아무개 누구 집어넣어주면 더 좋아요. 그리고 쭉 물어 맑고 투명한데 물이 흐르는 데 있고 흐르지 않는 부위를 잘 관찰하시고 물이 색깔이 어떻게 바뀌어가는 것도 그냥 잘 지켜보시고 그래서 물을 계속 붓되 손가락 끝이나 발가락 끝으로 물이 계속 흘러나가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걸 지켜보면서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하는 말을 반복해서 주어를 넣어서 한번 더 좋습니다. 자, 죽 비칠 때까지 합니다.
삼바 토크 시간입니다. 수행 일기 안 가져왔어요? 네. 이거는 나눠주라고. 이거 점검하고 나눠줄게요. 야, 7월달 거니 8월달 거 없네. 이거 누구 거야? 이음치 친한 걸 왜 가져왔어? 어? 보니까 영상 중에 내리막길 같은 곳에 물건을 놓아가지고 홀로 내려가는 하자 하니까 내 몸도 막 잡으라고 탁 움직였거든. 그지? 이게 이제 자기 본인이 갖고 있는 습이야. 집착성, 무의식적이죠. 물건을 흘러내렸으니까 자신이 모르게 잡고. 이게 이제 알아차림이 잘 되면 이제 이런 현상이 없어져요.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잖아. 아이를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아이를 오줌을 누고 있는데 딱 숨기니까 목걸이 탁 떨어지니까 아이를 놓쳐버려 그 목걸이 잡아 탁 잡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 기분이죠. 이게 이제 영상주에 이렇게 나타난 것도 현실적으로 자기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알아차림을 더 열심히 하시. 얘는 큰일 났네. 네. 이 얼굴 아래로 자기손 안 내려간다고. 피곤함이 나타나는 생각도 들고 힘들은 말이죠. 이런 게 예민하고 아주 불편하고 피곤하고 이 생각 저 생각 이런 것 좀 관찰돼서 딱딱딱 알아차리는 거예요. 즉각. 그러면 이제 그런 불편함도 피곤함도 싹 사는. 그래서 이 불편함도 이렇게 변해가고 피곤함도 변해간다 하면 잘 알게 돼요. 그게 딱 지나가면 언제 그걸 또 아무지도 않아요. 그걸 이제 알아차릴 대상입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통증을 이렇게 삼을 때 통증이 생기다가 사라지면 얼른 알아차리거든요. 이건 조건에서 일어났다가 통증 조건이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통증이라는 건 실체가 없구나. 이렇게 그걸 탁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미안하다, 고맙다 하면서 담으니까 사라졌다면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시면 돼요. 어제와 오늘이 내일로 이렇게 쭉 이어졌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제라는 지나간 건 없고 미래라 하는 오지 않는 게 없고 현재에도 머물지 않는다는 생각. 그러면 이어졌다는 생각이 끊어졌다. 얘기하죠. 그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걷기 명상할 때 이 소리에 대해서 무상 관찰을 하니까 어떻게 되든 아무도 없다고 아는 순간 다시 걸었을 때 호응을 걷는 것 같이 아주 가벼워지는 거죠. 그걸 표현했는데 그래서 무상을 이렇게 제대로 알기만 하더라도 이렇게 몸 상태가 달라져요. 그리고 이게 내 모습보다 등치에 큰 누군가 앉아있는 느낌이 있다면 그 느낌이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살펴봐요. 그럼 그 느낌도 사실 실제 하지 않는다 하나 알면 뭐가 등치 큰 누가 앉아있다는 이거는 허상인 줄 알아요.
수월행보사. 온몸이 이렇게 마치 원래 기억하는 그런 것 같은 게 생겼어요. 온몸 전체가. 이것도 이제 수행 경계인데, 자식 앞에 내가 떳떳하게 마누라야 해야지. 이런 경계는 이파산 16단계 중에서 7개인가 8단계까지 갔고, 조금 수행 경계가 달라졌네. 달라졌는데 조금 나아진 것 같거든요. 근데 딱 이렇게 앉아서 딱 쳐다보면 몸이 딱 사라질 정도가 돼. 천천히 다녀오고 되게 돼요. 그래 돼서 다 사라져버리고 딱 마음만 남아있는 상태가 딱 돼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에 대해서 그 마음이 자기 알미라 하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거기서 다시 이제 그 알을 관찰해 가야지. 근데 안도 네? 안도 알도 무상한데 나중에 바뀌지 않는 알미 생깁니다. 로료상기래. 그게 깨달음이에요. 항상 분명하고 항상 아는 알미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항상 하는 알매 마음에 그 대상이 생기면 있는 마음 대상이 생기면 반드시 바뀌게 돼 있어요. 생기는 게 아니에요. 네? 그냥 인식되면 다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무상 관찰해서 계속 관찰해 가면은 돼요. 그래서 무상보험과 산불인 관찰 계속 해야 됩니다. 그 알매에 대한 거는 지금 네? 알매 한꺼번에 근데 이제 다 사주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 알미 관찰 대상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것이 있다면 또 그것이 무상 관찰이 있다. 잘 하시고 있으니 계속 그렇게 해보십시오. 이거 여쭤보면 뭐 되게 혼날지 모르겠네요. 100일 회원 때요. 100일 회원 검문하실 때 네. 그때 이제 제가 수행을 계속 갔으면 했는데 이게 들으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더라고요. 스님은 검문하실 때 바가지도 가야 된다고 그래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계속 수행이 있었어요. 주문하실 때. 근데 어디서 사람이 그렇게 많이 왔는지 이게 버리면 엄청 많은 거예요. 텅 빈 공간에, 맑은 공간에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아요. 안 버린다. 점점점 진짜 많고요. 스님은 안 계시고 그 목소리 울린 목소리만 아주 크게 울린 목소리만 들려서 거기 있느라고요. 그 다음날 며칠까지 거기 있었어요. 그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 아무리 그 생각이 있어도 뭐 지나간 건 돌아오지 않으니까. 근데 그게 네. 너무 좋았어요. 예.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근데 궁금한 게 사람이 어디서 그렇게 많이 가는지. 성향이 그죠? 이게 이제, 원래 이제 하면 보이는 대중, 안 보이는 대중 다 보면 듣는다 그러잖아요. 자, 본연성 보소. 나오시오. 견진보살 가셨지? 대법순보살 점수도 안 와요. 평등심도 갔지? 예. 손주보살 안 왔고. 수진아 박사님. 네? 시작이 됩니다. 누구?